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시리즈 마지막 7번째 시간,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한마디로 부자 도시였습니다.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하였고 무역의 중심지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유했는지 보자면 AD 17년에 소아시아 지역 일대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있었는데 아주 큰 피해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각종 지원을 해 주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금 수해도 피해가 막심한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복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함에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 정부의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양모 생산지로 유명해서 각종 의류 산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아주 안질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그런 안약이 또한 유명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부유한 환경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자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칭찬 없는 책망의 말씀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는 4대 교회이고 하나는 오늘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신데 왜 이 2교회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책망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책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보기 전에 책망하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4절 중반절 보시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라는 말은 진리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진리 자체이시죠.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영원 불변하신 진리,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원 불변하시기에 선과 악,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진리 되신 주님은 공허한 이론적인 진리를 말씀하지 않죠. 두 번째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증인, 마르투스라는 것은 순교와 직결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지식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은 그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신 분이시죠. 그 진리를 십자가에서 살아내신 분이 죽기까지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끝까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조정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영원 불변하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그 기준을 바꾸려고 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았지요. 이 기준 되신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게 그것의 문제였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도시에서, 거기는 아주 각종 질병의 효험이 좋은 온천수로 유명했거든요. 뜨거운 게 있었습니다. 또한 골로세라는 인접 도시에는 차고 시원한 물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수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그렇게 옮겨오게 되면서 물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식어버린 거죠.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어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그러한 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지근한 맹물 드셔보셨습니까? 참 맛없거든요. 미지근한 것 주님이 토하여 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17절 상반절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자신감 때문이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문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결핍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죽겠다, 부족하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는 만족한다 이런 사람이 낫습니까? 만족한 사람이 더 행복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까? 만족 자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만족이 거짓된 만족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너무 만족스럽다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곤고하고 헐벗었고 눈이 멀어버렸고 벌거벗은 수치스럽고 가련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헛된 자기 만족감에 도취되어서 부족한 게 없다, 너무 만족스럽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민낯을 지금 주님은 들추어내고 계시죠. 주님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적은, 책망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강하게 책망하시는데, 주님의 책망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을 때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받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궁핍해졌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지만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아니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야.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야말로 헐벗고 가난하고 가련한 인생들일 뿐이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이러한 피폐한 영적인 상태를 느끼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탐닉하고 좋아하고 물질의 풍요에, 세상이 주는 그 안정감에 빠져 있으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헛된 자기만족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거짓된 자기만족이야말로 죄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어려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의 본질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가진 자원과 지혜로, 물질로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인 상태로 존재할 때 최상의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죄의 본질, 인간의 죄악상을 두 가지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물 없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어리석게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파생됩니다. 물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은 물을 구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물 없으면 죽으니까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듯이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그걸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밑이 터져버린 웅덩이를 파고 있으니 인생의 목마름이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스로 밑이 터진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유사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얼굴 위에다가 내가 욕망하고 의지하고 이것이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믿는 것들을 하나님의 얼굴 위에다가 끊임없이 덧칠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만족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지요. 일시적인 만족을 줍니다. 유사신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반드시 안겨다 줍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만족을 주지요. 일시적이라도 만족을 줍니다. 아니 영원한 만족을 줄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돈은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돈이 있으면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 돈 많으면 내가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전능함 그 자체로 다가오고 있지요. 터진 웅덩이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과 명예가 될 수도 있죠. 요즘 건강하는데 건강이 터진 웅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원초적인 쾌락, 그 쾌락이 만족을 줄 수도 있지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몸 파는 여인의 집 앞에서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남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 안에서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자꾸만 엉뚱한 곳에서 밑이 터져버린 웅덩이에서 찾으려고 들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 가치들, 물질의 풍요로움, 물질이 주는 안정감 속에 파묻혀서 내가 누구인지도 잊은 채 그렇게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는 때가 옵니다. 아, 이게 아니로구나. 그 공허감과 두려움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런 결핍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신들로 인해서 일시적인 만족이 주지만 완전히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평안의 일상성 안에 갇혀 살아가다가도 공허감과 결핍감과 두려움이 임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거짓 평안의 일상성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 삶에 고난이 임할 때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내가 계획을 세웠고 착착 잘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그 계획이 좌절되고
내가 바라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그 진로에서 막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안정되다, 만족스럽다라고 살아가던 그 삶에 거짓된 만족감이 흔들리고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어찌 유익이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이 유익인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거짓 평안의 일상성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이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겠구나 깨닫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 외의 것들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고 계시다면, 신앙의 회색 지대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거짓 평안의 일상성이 깨어지고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을,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그 헛된 자기 인식, 거짓된 자기 만족,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세 가지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진단하셨으니 처방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세 가지를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산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한다,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무엇을 사라 말씀하십니까? 18절 상반절 보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역시 주님이 뭘 아시네. 금이 최고다. 그게 아니라 뭘 사라고 하십니까?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믿음에 부요한 사람 되라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덕지덕지 끼어버린 그 세상의 때들과 불순물이 태워지고 제거되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게 될 때 참된 만족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만족을 원하잖아요.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가난함. 세상의 풍요로움에, 세상이 주는 안정감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헛바람이 들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거죠. 돈을 좀 벌면 사람이 말투가 달라지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악수를 청하는 폼도 달라집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마음에 말씀 한 절 박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심령에 가난함이 없으니 말씀 한 절 박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에 왔구나. 나쁜 일이 생기진 않겠지. 그런 도덕적인 안위감만을 갖고 돌아간다면 그 신앙이 어찌 바른 신앙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고 태워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무엇을 사라 명하십니까? 18절 중반절 보십시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의료산업이 많이 발달했다 했죠. 그들은 좋은 옷을 입으면서 외양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흰 옷을 사 입어서 좀 가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회색 분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광교회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의 헛된 신들을 섬기고 일시적인 세상의 가치들을 붙들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임재로 가득한 정결한 신부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안약은 왜 바릅니까? 눈이 병들었으니까 바르는 거죠.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세상의 가치들에 매몰되어서 눈이 가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영적 시력이 너무 약해져서 보아야 될 것을 도무지 보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은 안약을 사서 발라서 좀 보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 자체가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적인 것들이 크게 잘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청소되는 거죠. 청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eyesight잖아요, 시력이.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죠. 그 아이는 임마누엘의 아이로 고쳐가지고 영적 시력은 임마누엘 사이트, 그 아이사이트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약을 넣으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나오잖아요. 영적 시력이 회복되려면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헛된 자기 만족감이 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함석권 선생은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참회의 그 눈물 렌즈 너머로 우리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눈물, 그 눈물로 우리의 경계를 허물 때에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회의 눈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벽이 허물어지고 그 눈물 때문에 나와 너와의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나라이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우리의 눈은 너무 메말라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메말라 있으니 눈이 마르게 되겠지요. 우리 가운데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사라 말씀하십니다. 사다라는 단어는 구속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죠. 어쩌면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사주셨지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 또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죠. 그 생명의 길은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걸어야 할 길입니다.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걷는 그 길이 바로 생명과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은 왜 책망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19절 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슬슬 눈치 살피면서 하는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외침은 이런 것이죠. 주님, 저를 때려서라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나도 좀 체험하며 주님 가까이 모시고 동행하며 살게 좀 도와주십시오. 밑이 터져버린 그런 웅덩이를 과감히 포기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잘 보십시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별개의 문제로 다룰 때가 너무너무 많죠. 이런 겁니다. 나는 신앙은 좋은데 요즘 열심히 좀 식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회개해야 될 시점에 사람들은 자꾸 봉사를 더 하려고 하죠. 더 일을 많이 하려고 하죠. 잘못된 겁니다.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해야 될 바로 그 시점에 사람들 헌금을 더 내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라라는 말은 더 많은 봉사를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적극적으로 추구하라, 적극적으로 열망하라. 그게 열심을 내라라는 뜻의 그 의미입니다. 봉사의 강도와 내용과 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지향,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수의 가치가 언제 가장 잘 드러납니까?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와 정말 시원하구나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때에 생수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열심을 내라라는 말은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주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열심을 내라라는 말이 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라라는 의미라면 회개와 완전히 직결되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과 회개하라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아이들 마트에 데려가면 장난감 사달라 할 때 안 된다, 데려갈 때 시선을 그 장난감에서 떼지 못하고 질질 끌려 나갈 때 끝까지 장난감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시선을 두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고 나의 온 마음을 담아가지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하는 것이죠.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 한 주간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지금 우리 성광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이실까? 문 밖에 서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거짓 평안의 일상성 안에 갇혀져서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이신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경도되어 있으니 주님은 이미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우리 마음 문 밖에 계신 거죠. 여러분, 주님을 문 밖에 너무 오래 세워두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고 그것에 눈을 뜨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 주님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렸지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문 밖으로 내쫓았기 때문에 주님은 문 밖에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자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와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참 음료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밥 먹기 싫으면 그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끝에는 밥 못 먹어서 죽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허기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듣고 싶어져야지요. 말씀을 펴서 읽고 싶어져야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이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도 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하고 싶고 주님의 은혜를 좀 찬양 소리 높여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런 목마름과 영적인 허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이미 주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리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광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